가르친다. 이거는 꼭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건 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배우는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굉장히 빨리 배우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배우는 걸 좋아해. 저 같은 스타일. 저도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새로운 걸 듣는 거 좋아하고 체험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배우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우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거는 변화하는 사람인 거죠. 배우는 거에 익숙해서 완료되는 게 아니고요. 변화해서 내가 과연 습관화시킬 수 있으면 내 삶이 변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변하질 않아. 배우는 건 많은데 변하질 않는다.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변화가 돼서 그래야 올바른 것들이 패턴이 바뀌거든요. 근데 배우는 거에만 익숙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내 삶의 변화로 여러분들이 말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 평소에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내 삶의 변화로 체험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치는 그런 기회를 의자를 통해서 체험해봤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강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게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제 그 정미경 선생님도 연습실을 내셨잖아요. 거기서 실제 가르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시고 또 인영 선생님도 가르치고 있죠. 조경 선생님도 가르치고 있고 다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지금 IMF 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저보다도 더 열심히 잘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르치기까지는 내가 할 줄 알아야죠. 이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알아야죠. 유기식은 초급 때 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다는 게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 앞에 있는 과정. 또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르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면서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과제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그런 게 지상의 마지막 명령이셨는데 어쨌든 이 가르침이라는 그 일이 우리가 굉장히 사소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하고도 거룩한 일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음악은 음악의 스토리텔러가 되라. 제가 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라도 손들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의 씨앗이 돼서 변화가 된다면 저는 아카데미 한 것에 대한 가장 큰 그 의미를 보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에게 우리가 어떤 그 기대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건강하게만 하라 이런 거지. 근데 사람이 성인이 되면 뭔가 기대가 돼요. 내 아들이 성인이 되면 뭐가 기대해야 돼? 용돈은 언제 주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기대 안 돼? 그렇게 살진 않는구나. 성인이 되면 뭔가 성인에게 예우에 필요한 자격이라는 걸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7가지 조건을 제가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성인이 되고 우리가 제가 자꾸 이게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던 단어이기도 하지만 나이값이라는 것. 내가 57세인가? 내가 몇 살이에요? 7이요. 예, 나보다 더 잘 알아. 57세의 내 나이에 맞는 나의 값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말이 있는데 그 나이 값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깊이 있게 해야 되는가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첫 번째가 슬기예요. 슬기가 뭔지 아냐? 슬기로운 의사생활 요새 좋은 거 말이에요. 깜빵생활도 있대. 슬기로운 깜빵생활. 슬기라는 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순간순간에 내가 체득되는 지혜는 제가 봤을 때는 50 넘어서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경우 50 이하 된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것들아. 아직 지혜를 몰라.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피크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50대 이제 중후반을 살고 있으니까 50대에 저도 제일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딱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지혜롭게 아니 슬기롭게 여기서 말하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는 말인데 그 김영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70대부터 그때부터 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아직 멀었어, 그죠?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슬기가 깊어져야 돼요. 두 번째가 통달. 이건 뭐예요? 통찰력을 이야기해요. 아까 이제 슬기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어떤 삶을 객관적으로 통찰력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개인적인 아까 우리 은경 회장님이 감정 컨트롤 얘기하셨는데 그 감정 컨트롤에 대한 것들도 내면을 정확하게 아까 이제 체크해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통찰력이에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통찰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통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의견. 의견이 뭐냐면 저 의견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아니면 악한 것이냐. 자, 의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사실은 윤리학에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애매모호하긴 해요. 어떤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일까? 내가 옳다고 맞다면 그게 선이잖아 나한테는. 그렇죠? 세 명이 모이는데 근데 윤리학에서 보편적인 선의 개념은 공동의 선이에요. 공공선.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믿는 것은 선에 가깝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요즘 리널인데 한 사람이 틀려. 그리고 이제 7사람이 좀 괜찮다라고 믿는다라면 그냥 그것이 공동선에 맞고 사실은 소수가 약간 그러나 그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이게 애매모호.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한두 것도 없는데 사회에 보통 사람들에게 서로 친절해야 되고 예의를 지키고 공공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선에 가까운 거예요. 남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어제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옆에 그냥 난간을 차고 아주 그냥 승질나서 죽는데 참았지만 어쨌든 술 먹은 사람하고 싸우면 뭐 할게. 나도 술 먹지만 술 먹은 사람 싸우면 안 돼. 그죠? 알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은 그거 자체가 악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 가깝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거. 순간순간에 휴지를 버릴까? 이러다가 아니야 버리지 말아야지. 다시 주머니 넣거나 있는 휴지도 줍는 거 이런 것들 의견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가요 굳셈. 강인함이야. 강인함. 내 의지에 대한 강인함,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강인함, 그 다음에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들 이런 것들이 정말 굳건하게 갈 수 있는 굳셈 이런 것들이 지금 나이값을 위한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식입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알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많이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이 알았다는 게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아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알 때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기타반 하면서 미천한 실력이지만 동영상 편집에 대한 것도 있는 거 그냥 알려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제 뭐 QR 이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게 좀 전해주고 싶고 그런 것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효경이야. 효경이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선후배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직분상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에 서로 존중을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존경을 하고 자녀도 내 자녀를 사랑하면서 존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누구와 누구에게 종속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부부도 마찬가지고 관계, 선후배도 부모님은 더욱더구나. 그래서 이런 따뜻한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예의롭게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려워함이야. 웃기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 저는 어릴 때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집안에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아주 버리장머리가 없어 커져요. 그게 아빠든 엄마든 아다못해 그 엄마의 간식이든 무언가가 단순하게 하나가
있어야 돼. 어려워하는 게. 그걸 통해서 내가 발전이 되고. 그런데 여기 두려움은 공포하고는 달라요. 공포가 사람이 공포스러우면 안 되지만 어려움은 있어야 돼.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니 동생도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좀 이렇게 기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무언가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준이, 종교인들은 확실하게 있지만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나한테 분명히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저는 좀 특이했던 경우에, 어릴 때 저것이 어떻게 은총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절실하게 느낍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막 행동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어른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나이에 맞는 자기의 삶을 잘 지냈을 때, 요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7가지를 잘 해나갔을 때 성인이 되는, 깊이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